10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세 절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복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복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주일 예배 후에 점심 먹고서 예결산 위원회로 모인다 했는데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부장님들 예결산 위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위원이 누구냐면 각 부서 부장이에요. 각 부서 부장님이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미리 준비해서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날 와가지고서 검토해보고 그러면 안 되고, 이번에 우리가 우리 재직회로 모여서 얼마나 썼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뺄 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해서, 그래서 계획한 것들을 부장님들이 계획한 것들을 이렇게 예결산 위원회 때 모임 때 같이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행사에 관계된 부서는 그것 좀 준비를 그것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야외 예배는 예배부에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수련회도 예배부에서, 그리고 야유회 있죠. 가을에 있는 야유회는 친교 구제부에서, 야유회는 친교 구제부에서 예산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 부장님들은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모이는데 전부 다 준비된 상태에서 모여야지 되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노트에 써가지고서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지난주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폐하다라는 말은요, 깨트려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박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의 계획은 누구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방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행하는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면 그 계획을 깨트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엄청난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기서 보면 계획을 깨트리고 또 사상을 무효하게 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나 사상은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제 말 그대로 계획, 결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사상은 생각, 의도, 목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그러니까 계획이나 사상이 어떻게 보면 동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동의적 의미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계획을 폐하시고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무효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단념시키다, 낙담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의도들, 그들의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단념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기 위해서 낙담시키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혜자가 말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계획이 왜 서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면 사람의 계획은 왜 서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의 계획도 설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여호와의 뜻이 될 때 우리의 계획도 완전히 서게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압살롬을 심판하기 위해 그 아히도벨의 어떤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엘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압살롬이 사람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모사로서 또 지혜자로서 이 사람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자기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후세 있죠? 후세는 다윗 사람이에요. 다윗 사람인데 스파이로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편에 서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면서 압살롬 편에 지금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후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히도벨이 먼저 얘기했죠. 아히도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당장 그 다윗 군대를 쫓아가서 무찌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산이 지금은 있다. 지금 당장 쫓아가야지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후세는 반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이거 성급하게 쫓아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래서 그들을 쳐야지 우리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으니 우리 스스로 정비를 좀 하고 그리고 군대를 모으고 그래서 아주 그 압도적인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가 밀고 나가면 우리가 승산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압살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말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후세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채택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채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채택되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압살롬이 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 않는 계획들은 아무리 그것이 옳은 계획이라고 하고 아무리 그것이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무력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의견을 내놓아도 절대로 그것은 채택되지가 않아요. 압살롬 한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압살롬 편에 섰었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후세의 말이 맞는 것 같아. 후세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이것이 패착의 원인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탁월한 생각이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효화시켜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고 낙담시키게 되고 단념시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라고, 영원히 선다라는 것은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완료형으로 쓰였거든요, 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끝까지 서 있는 거,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것이 바로 영원히 서고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바로 여호와의 계획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서 있게 될 것이고, 또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에 이른다. 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대대에 이르도록 그 말씀은 다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 기업이다라는 말은요, 원래는 상속된 것, 점유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라는 것이 상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점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소유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느냐? 바로 그 선택이 우리의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네?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은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의 소유물로 선택하실까? 여러분, 아주 여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대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했대요. 너희들이 뛰어나서, 너희들이 그래도 좀 뭔가 좀 다른 민족하고는 달라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왜 선택했대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어떤 조건이 맞아 들어가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올바른 행위를 살았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더 열심을 내고, 내가 좀 더 양심적이고, 내가 좀 더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였다면 나도 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좋은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내가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좀 차별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냥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영원하며 그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왜 복이 있느냐? 바로 선민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선택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틀림없는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아이도베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산돼 버리고 말아요.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건 틀림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계획과 이런 목적과 이런 생각들은요, 이런 사상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합할 때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순전히 인간적인 욕심에서 만들어지는 계획들이고 생각들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께서 칭찬할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알 수 있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알아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 양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 양심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이 내 욕심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오롯이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진 생각인지는 내 양심이 안다고요. 그러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영이 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성취되게 됩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우고 계획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